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참 비참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수용소에 가서 놀라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런 참으로 기막힌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글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도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들은 사지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혀 느낌이 없고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저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27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되어 나오는데 얼굴이 밝고 아주 환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27년을 옥살이하는데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도대체 그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닐슨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죠. 감사가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기막힌 27년의 옥중 생활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는데 감사가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섬이 어떤 섬일까요? 제 고향은 충남 서산군, 지금은 태안군이에요. 태안면 산후리 398번지입니다. 거기에 참 좋은 섬 안면도가 있는데요. 지난번 경로잔치 때 경로잔치 여행을 안면도에 다녀왔습니다. 안면도에 가면은 굴밥이 유명한데 한 그릇에 10,000원입니다. 가시면 꼭 드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을 마라도라고 그러죠. 마라도는 이 바닷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일기가 불순하면 갈 수가 없는 섬인데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은 여러분 어떤 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그럽니다. 제주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참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면도보다 마라도보다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섬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섬입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그 섬은 찌라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찌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찌라도 섬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 찌라도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것은 전쟁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오는 그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다. 내 처소에서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 두려운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가 나왔습니다. 찌라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런 유명한 고백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찌라도가 나왔습니다. 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전 오늘 여러분을 이 찌라도 섬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 섬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세상을 산다고 하면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찌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의 끝자락을 보는 것입니다.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일의 그 중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처절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바라보라는 거, 끝자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 10대 박해 여러분 잘 아시죠?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순환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그 유럽 산하가 그리스도인이 피로서 물들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잡혀갔고 죽었고 순교당했고 교회는 풍전동화와 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유배를 가게 돼요. 유배를.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그에게 풀무불을 던졌는데도 죽지 않아서 유배를 시켰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무인도섬 반모섬에 가서 풍전등화와 같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역사 기록입니다. 비록 교회가 그런 큰 순환 가운데 있고 풍전통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찬양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까지 설교하는데요. 우리 강 목사님이 아마 다음 주일까지 해보게 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반모섬에서 기도했던 사도 요한은 역사의 끝자락을 본 것입니다. 역사의 끝자락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 승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두 왕국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정말 골리앗처럼 그렇게 대단한 제국이었지만은, 그리고 그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는 비록 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은 두 왕국 중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자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자락을 보셨습니다. 처절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영광의 끝자락을 바라보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자락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회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끝자락을 보셨어요. 그 사도들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자기 목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실수함이 많아도 끝자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끝자락을 보았습니다. 그 끝자락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세 번역인데요.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끝자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본 것은 끝자락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는 처절한 역사의 그 현실 앞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역사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자락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에게는 든든한 다리를 주셔서 높은 능선을 다니게 합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높은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내 답답한 현실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주를 당하고 돌을 맞을 때 위를 봤어요. 그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위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다 플러스가 돼요.
제 삶이 그랬어요. 실패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복이었고, 참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또 은혜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이 정유선 박사 이야기인데,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자서전적 에세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태어났으니까 황달에 걸렸고, 황달로 뇌성마비가 왔어요. 뇌성마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참 손이 뒤틀리고 입이 뒤틀리고 거동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 유선이가 1학년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개할 때 그 앞에 나와서 단에서 소개하고 노래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선이 차례가 되자 기우뚱 힘들게 앞에 걸어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렵게 소개하고 끝까지 그래 노래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일그러진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복소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장대소했어요. 유선이는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웃었는데 유선이는 울고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함께 왔던 엄마가 유선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서 이 모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기막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고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정유선이 자라서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메이슨 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쓴 책 이름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가 한 말이 참 감동을 줍니다. 기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긍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선 양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적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누가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신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를 감사한다고 하면은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유일한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세상은 참 살아가는 것이 싸움입니다. 죽어라고 싸웁니다. 아이들도 싸우고 어른들도 싸우고 가정도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리고 최선으로 내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뒤틀리고 요동하고 나의 느낌에 아주 오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서 우리 내리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박국처럼 사슴처럼 산 위를 걷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줄을 잡으셨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더 주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주께로 나가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더 주께로 나가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하박국을 통해서 계시된 주님의 귀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소식이 있고 무화과나무에 하나님 감람나무에 주여 소출이여 그 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일이든지 오직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소망의 식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